거룩한 기름, 순결한 기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앞에 진실한 떡에 대한 규례입니다. 5절, 6절 보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등불의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떡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즉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순결한 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듯이 이렇게 우리 또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 말씀을 받고 새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유향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를 품는 아름다운 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향의 화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향기로운 삶을 내어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 12개의 진설된 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게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단지파 디브리의 딸인 슬로미시라라고 아예 지칭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실제의 인물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런 이방 민족 가운데 결혼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미루어 알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눈여겨보게 본 것은 그를 모세에게 끌고 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또 어떻게 처벌하셨냐면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뒤이어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를 끼친 자라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하고 우리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편의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동해보복법을 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기 위하여 또한 이 법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그분이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엄격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오히려 굉장히 순한 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 보복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상한 감정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감정이 상하여 눈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해보복법은 동일한 죄를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들의 모든 악한 마음을 제어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로서는 이 동해보복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가 가문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속 시원하게 이 모든 것이 해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담겨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동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33절, 34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돌려대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오늘 구약에 오는 동해보복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도 이 동해보복법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의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서로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은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종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또 모든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함께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진정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악을로 행하는 이들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다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줄지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린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결함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 주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매일 삶 가운데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있게 하시고 순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 주님 온전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겪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세상에 악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세상은 말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또 우리의 하나님 분노와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제한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살아가되 또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